십자가로 당신을 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오후 시간에 우리는 지난 몇 주짜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었죠? 첫 시간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인간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 오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죽어가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의 길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함께 같이 갈 수 없고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여야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 땅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우리 모두가 어떤 한 길, 그 길을 내놓았으니 그 길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혜택을 받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찾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없다, 보이지 않는다, 좁은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에 시야로 들어오는 세계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서 보이지 않고 넓은 길을 택하여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도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이 살아가는 존재 법칙이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내가 그 뒤를 쫓아가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살아남을 줄 알고 가면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갈 때마다 어려운 공경이 닥쳐옵니다. 왜요? 애로운 길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은 그 길이 협잡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호심탐탐 노리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늘나라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단들, 공중권세 잡는 자, 이 세상 신들이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자처럼 호심탐탐 노리고 있고 유혹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물론 종교가 많이 있어서 이곳저곳 복음과 상관없는 타 종교에는 예이지만 이 기독교 예에서도 유사복음, 이단, 사이비가 만무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기울이다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높여줍니다. 마귀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즐거운 속살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요? 잡아먹기 위하여. 도살장에 지금 죽으러 가는 돼지가 살이 찌워지려면 사료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사료, 아주 행복한 사료를 주어서 살을 찌운 다음에
먹잇감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분이 좋다고 해서 이 기쁜 소식이다 아니에요. 생명을 주셔야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기쁜 소식입니다. 잠깐 살다가 없어질 세상, 이걸로 유혹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그 속에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애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빨리 그 세를 탈출하시오. 빨리 그곳을 나오시오. 사망 권세에서 빨리 나오라고 애치는 이 울부짖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으로 가는 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뭡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하는 길.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가 율법입니다. 구약도 물론 율법이니와 법으로 적용하면 신약도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약 때 도적질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법이 있으면 신약에서도 수고하고 기도하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감사하라 이런 것들 다 법으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을 모든 걸 행해서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행하는 길, 생명일로 가는 그 길은 의의 길인데 의를 이루는 것은 율법을 다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가지예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5만 가지라고 합시다. 5만 가지를 축약하면 구약에서는 61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613가지라고 하는 것은 243가지하고 뭐 365가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우리가 하라 하는 것 같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정과 긍정의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주도자가 누구냐? 이 행하는 이 주체자가 우리여야 됩니다. 주체. 나. 근데 인간 모두가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몇 가지나 할 수 있겠죠. 기도하라 하면 좀 기도 좀 합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하면 도적질 하지 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 지킬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 간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러한 명령의 체계는 신약에 와서 명령이 점점 높아져 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적 개념은 실질적으로 그 신체를 해하여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살인이라고 할 때 구약적 개념인데 신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것이 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너의 마음마저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처럼 율법을 올려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속속히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누구나 의로워질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실제로 지켜보셨습니까?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노력을 해보고 지켜보려고 하신 분들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걸 우리가 뭐 시도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이 있고서야 신약이 있어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지켜내신 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 지켜내실 분이 오시는데 그런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래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의리를 행하려고 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범죄자가 이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스스로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필히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의인을 몇 명 찾았습니까? 처음에 50명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45명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30명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25명, 20명, 10명. 그래도 의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멸망합니다. 이 세상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이에요. 멸망당하여야 할 이 세상에 의인 하나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으니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말씀 그 자신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오셔서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고 그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표현해 볼까요? God, man. 이 God, ma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and man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에요. God or man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God, man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실질적으로 실행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도달할 수는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한 80% 도달했다고 할까요? 점수를 더 많이 주죠. 99점 맞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완벽해야 돼요. 100점 아니면 빵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엄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니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을 받은 많은 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너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이러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던져주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 일이 완성됐을 때 우리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그분이 다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전가시켜줘요. 우리에게 넘겨줘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요. 은혜로 그저 거저 주셔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한번 같이 말씀을 외쳐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로 하게 하겠죠. 지금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미 그 율법을 이뤘는데도 이룬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의를 이루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10여 년 전에 오셔서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서 이 성경 말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뭘로요? 누가 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었는데 너나 나나 없이 다 죽어갑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가고 지옥구로 떨어져 가는 우리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놨으니 그가 바로 누구의 덕분이라고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는 심판이 작용합니다. 심판. 여기는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만 있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행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 그 예수만한 이름 외에는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가 없다. 이것을 단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걸러가는 길은 율법을 행하여야 되는데 행할 자가 없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길이 두 번째 길이 있으니 율법 외에 또 한 길을 내주었어요. 우리는 그 두 번째 길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 자, 율법을 행한 분이 계셔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분이 행한 것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하였지 않았으라도 그 율법이 그분이 행하였지만 그분을 믿으면 둘이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서 내가 율법을 이룬 것처럼 여겨줘요. 그래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직접 행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펴주신 그분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쉬워요? 예? 2번이죠. 그러면 이 2번이라면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냐?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여기 설교 강단에서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듯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요. 그런데 그 의로 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한다. 네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또 누군가 죽은 자가 저 무정행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려갈 직접 행위로 달려갈 필요가 없이 그곳에 왔다 갔다 한 자가 있으니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믿으면 우리를 그것을 의로 여겨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 대신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여 싸우니 그를 믿는 것과 그를 존귀 여긴 것과 그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5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그 이후에는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곧 이 세상이 곧 심판의 저주 아래 갈 자는 가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는 이 분리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겨요. 마지막 때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애씀과 그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모든 권한을 다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3절 오늘 오전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떼오. 하나님, 이제 한글로 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 이 두 분과의 관계는 두 분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정도는 아들보다는 높으신 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사후 구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셔요. 동일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런 언약을 했어요. 구속의 언약을 맺었는데 구속 언약입니다. 창세전 언약.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으로 약속한 걸 말합니다. 구속, 누구를 구원하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과 아들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아버지께서 구속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러한 아들을 믿지 않고 바로 아버지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높은 자들은 우리 찾아다녔었잖아요. 오늘날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거.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종교가 다원주의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하나 더 만들어버려요. 다른 신들을 잡신으로 여기고 또 다른 고귀한 어떤 그 상상의 신을 만들어갖고 이걸 믿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러면 그 뉴에이지 운동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 뒤에 뉴에이지 운동이 나오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의 전철을 갖는 정반합의 이론과 같아요. 정이 나오면 반이 나옵니다. 반이 나오면 새로운 정이 나와. 또 정이 나오면 또 반이 나와. 반이 나오면 또 정이 나와. 이렇게 진보적인 그런 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신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시여요.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가다 놓고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는 저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간에 언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두 하나님 간에 계약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탕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직접 믿는다고 찾아오면 너는 반칙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어 이건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22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선언하기를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만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3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예수님 믿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성립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는 아들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뭐라도 좋아요. 최고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본성입니다.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길로만 올라오게 했어요. 그 길로만 올라오게. 그 길로만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이하의 말씀을 주었지만 22절에서 나를 이제 믿지 않으면 22절에서 아들이 심판을 해요.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주어서 아들이 이제 심판을 해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장차 오실 재림해 주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혹여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 같은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나를 믿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오는가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5장 24절 이하의 말씀 봤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구장창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이 율법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인 그분이 이 예수라는 이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일을 행했어요. 대신 행해 주심으로 그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어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너무 쉬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오전에 우리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흔히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명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본다고요? 예수 믿으면 네, 얻는다, 구원 받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개역 한글판에서는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개역 개정에서는 얻는다로 다 전환시켜 놨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 명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명제 속에 나온 단어, 키워드 중에 어느 것을 중요시 하십니까? 이쪽에 묻겠습니다. 어느 것을 중요한 단어로 개념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예수. 예, 예수라고 찍었습니다. 가운데 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받는다고 할 때 어느 단어, 어느 개념에 필이 꽂힙니까? 네? 오직 예수예요? 예. 또 이쪽에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어느 곳에 필이 꽂힙니까? 예수. 예. 아, 오직 예수뿐이군요.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안 속네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걸 강조해요. 물론 중요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얻는 자를 강조해요. 여러분, 이 구원도 이 예수 때문에 구원이 와요. 할렐루야. 믿음도 예수 때문에 구원 얻습니다. 얻는 것도 누구 때문에 와요? 예수 때문에 와요. 그러면 이 얻게 만드는 것도 예수가 하고요, 구원을 주시는 것도 예수가 하고요, 믿게 하는 것도 예수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으면 우리에게 성공이 한다 하니까 믿습니다 그걸 강조해가지고 예수와는 관계없이 믿는 거, 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 믿어봐봐. 사람이 못 믿고 그래. 나를 믿어봐봐. 그 사람 믿으면 그 생명을 얻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지금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자신을 구원이라고 하죠. 내가 죽어가고 죄의 종으로서 나중엔 지옥의 형벌을 믿지 못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자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영역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이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 자체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닦게 되고 수련 활동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불경을 외우든지, 뭐 남묘 오량개고 뭐 그걸 외운다든지, 뭐 이해하는 일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예수가 주셔야 돼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저 은혜로 받을 뿐입니다.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받았을 때 느끼는 거예요. 안 받기 때문에 자꾸 산으로 올라가요. 안 받기 때문에 이리저리 수련으로 돌아다녀요. 안 받았기 때문에 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 있죠.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 알죠. 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망 권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거예요. 이거 구원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영접할 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더 한 구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행간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문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 저 글을 읽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구나. 아, 선한 일을 할까? 어떤 선한 일을 나에게 주어보세요. 나 생명의 부활로 갈게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방금 저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27절, 29절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 봤더니 선한 일이 거기서 말하는 것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동으로 선한 일을 남을 봉사하고 남을 구제하고 물론 선한 일일 수 있어요. 이런 것 상관없이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은 한 가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선한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선한 이는 한 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자, 죄가 무엇입니까? 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죄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 죄를 벗어나야 돼요. 이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니 뭐 고개를 이러신 분 모르겠는데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정도로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죠. 16장 7절,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죄예요. 구약 때는 언행심사, 행동, 살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모든 걸 죄라고 규정해 놨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가지로만 규정해 왔어요. 다른 걸 다 수렴해 가지고 다른 건 다 용납하나 모든 5만 가지 잡동사니 다 죄를 지어도 다 탕감받을 수 있는데 나를 믿으면 다 탕감받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납니까?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방금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왜 내가 그렇게 세상에 가서 십자가 지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또 사도를 보냈고 목회자를 보냈고 설교자를 보냈건만 너는 네 귀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걸 듣지도 않고 또 마음이 얼마나 딱딱했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너는 지옥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전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가정의 달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 공양, 효도,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최고로 잘해주는 거 피자 사주고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게임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양육입니다. 온전히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